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매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에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떠날 때 지갑과 배낭과 신발을 가지고 가지 않고 갔죠. 혹시 고생하지 않을까? 또 숙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 귀신들이 도망을 갈까?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떠날 때와는 정반대로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개선 장군이 기뻐하며 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감격하면서 그 기뻐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여 심지어 귀신들도 주의 이름을 대면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천사들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던 한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문제는 교만한 마음이었죠.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셨죠.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탄을 쫓는 능력과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서 들린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났어요. 전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주님께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항복한다는 말은 좀 특별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죠. 언제 이 말을 사용합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실패했을 때 항복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죠. 싸움에 졌을 때 항복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에게 잡혀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싸워서 구해내는 일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사탄과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치는 것을 참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탄이 도망가는 경험을 하기가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디서든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온 70인의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가 와서 나에게 보고하기 전에 내가 벌써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70인의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어디서 자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들 잘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을 하죠. 그러나 사실 지치고 힘들고 걱정이 되고 주저앉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낙심이 돼서 혼자 울 때가 있잖아요. 그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는 계속 밝게 있지 않죠. 번쩍하고 사라집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번개가 번쩍하고 그 다음에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사탄이 즉시 항복하고 물러간다. 그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사탄이 번쩍하면서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하면 귀신들은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전도자를 쓰러뜨리기도 하죠. 자기 백성을 순순히 내주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잘 돌봐줍니다. 자리를 찾아주고 짐이 무거우면 올려주고 마실 것을 여러 종류를 주고 식사 때가 되면 음식을 주고 슬리퍼도 주고 추울까봐 담요도 주고 아프면 약을 달라고 그러면 약을 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온갖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혜택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가는 시간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가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만족할 만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했죠. 오늘 말씀과 비슷해요. 주님은 70인의 전도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를 막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가리키죠. 전갈은 귀신들을 상징해요. 뱀과 전갈은 공통적으로 모두 몰래 숨어서 다니는 편입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하지 못하도록 정말 무섭게 방해를 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게 하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만들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참아내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사탄과 귀신을 밟는 능력을 주세요. 사탄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처럼 이기게 도와주세요. 상대방에게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사탄은 자꾸 속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으라고 하지만 성령님은 진실을 말하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사탄과 귀신들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자신이 이런 능력을 받은 것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죠. 아무리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하겠습니다. 때로 가정을 흔들고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구원의 투구 쓰고 나갈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기쁨이죠.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부흥하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은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희생했는데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고 해도 기쁨도 주고 실망도 줘요. 어떤 주일은 은혜를 받아서 기뻤다가 어떤 주일은 그렇지 못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일희일비하게 된다고요. 나의 성품, 나의 행동의 열매에 목적을 둘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낙심밖에 되지 않잖아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주님은 사탄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축복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은 영원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어려움이나 아픔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격, 그것이 사라지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전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항복을 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영적인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권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위중하세요. 예,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권갑실 권사님 옆에서 돌보고 계시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사탄이 도망을 가는 것, 병이 치료되는 것,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나약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물러가고 또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군 천사가 호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권갑실 권사님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셔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셔서 사탄이 항복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병이 낫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감격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